어저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크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받은 계시가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세례 요한 이전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주 멀리서 같은 평면에서 보았고 같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막 섞여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때 와서 세례 요한이 처음 안 것입니다. 어렴풋이 안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분리되어 있고 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처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알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2000년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계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나 세례 요한이 받았던 말씀보다 우리가 받고 경험한 말씀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린 천국 가면 아마 증언하게 될 거예요. 천국 가면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 말씀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계시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천국에 관한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스스로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 형태를 보면 누가 천국을 세워가지고 이 천국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걸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스스로 커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 자체가 스스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씨앗이 나무가 되더니 숲이 되고 산이 되고 엄청난 크기에 거기에 이제 생명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씨앗을 하나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씨앗 하나를 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씨앗을 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보호 얘기하는데 사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그 사육사들이 하나라 그래요. 사자를 그냥 들판에 자유롭게 놔두면 보호가 된대요. 왜냐하면 사자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사자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들판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 그럽니다.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하나 심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심는 것이다. 심기기만 하면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자라면 너희는 열매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새벽기도 이 시간은요, 우리 오늘 하루 일생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새벽의 시간은 봄이에요, 봄. 봄이면 뭐 해야 되죠? 씨앗 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씨앗을 심죠? 그럼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중에 자라게 하실 거라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라난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 또 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심어 나가면 하나님의 열매를 계속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비유를, 예수님 세대의 비유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냐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키즈 카페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노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면 뭐 옆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신랑 입장 이러면 신랑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입장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놀이가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 메뚜기 같은 걸 가득 쌓아놓고 이 장례식을 하면 옆에 있던 아이들이 곡을 하고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는 흔한 놀이죠. 근데 아이들이 피리를 불기로 해놓고 피리를 안 부는 거예요. 신랑 입장 이랬는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고 이제 장례식을 메뚜기를 쌓아놓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는 왜 피리를 불기로 해놓고 안 부냐? 이때 곡을 했어야지 왜 곡을 하지 않냐? 이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오늘 이 세대를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와 같다. 피리를 불어야 할 때 불지 않고 곡을 해야 할 때 곡을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고 있는데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시작이,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종말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을 향해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곡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형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피리를 불어야 할 때 피리 불지 못하고 곡해야 될 때 곡하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안 먹을 때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19절 인자가 와서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가 와서 먹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고는 저 사람 시정잡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주관적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웃어야 할 때 웃지 않고 하나님이 눈물 흘려야 할 때 같이 울지 않고 자기의 아주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세대가 아닌가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하루 우리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웃는지 언제 우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웃을 때 하하하 웃을 때 내가 언제 웃지? 내가 언제 울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기준으로 웃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웃는 것입니까? 이게 다르면요 하나님이 기뻐서 피리를 불 때 내가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하시고 눈물 흘리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우는가 웃는가 이것이 아니에요. 뭐 하루에 10번은 크게 웃어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건강을 위해서 뭐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웃는데 왜 웃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어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약자들은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근데 내 재산이 증식된다 그래가지고 혼자 웃는다. 그건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저 땅
튀르키예를 보고 하나님 눈물 흘리십니다. 나는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울 때 같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반응합니까? 나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는 곳에 같이 울게 해주십시오.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웃는 곳에 같이 웃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웃는 곳에 같이 웃고 하나님이 우는 곳에 함께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